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힘센 삼손,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딥나의 여인을 좋아하더니 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연약함에 걸려 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이 약점, 여자의 약한 이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그 약점을 알기 위해 여자의 말에 속아 넘어간 삼손은 머리털을 밀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에 포로가 되어 실제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조롱받는 그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 중 약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전서 또 1장 27절에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십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은 실로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휘두르지 않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돌보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럴 때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고요와 평안을 누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력은 인간을 성공하게 하지만 연약함은 인간을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든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치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인물입니다. 모세도 동족을 구하겠다고 애굽의 감독을 죽일 때 하나님은 혈기 있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훈련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일로 도망자 신분이 되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갓 힘을 잃은 양치기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건장한 청년 모세는 낮추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능을 고백하는 노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한 그가 그것을 깨닫고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양무리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실패하고 연약해진 베드로가 약한 양들을 키우는데 적합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연약함의 경험이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데 유용합니다. 그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경험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데 유용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가 연약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일을 잘 해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명한 소설 빅점을 쓴 일본 작가입니다. 그는 한평생 결핵과 척수카리에스, 대상포진, 직장암과 파킨슨시병 등 수많은 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꽃같은 청춘인 24살부터 37살까지 침대 위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이제 미우라가 찾아와서 마침내 그의 청호 끝에 결혼을 하고 그의 헌신적인 사랑과 도움을 힘입어서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돼서 길은 어디에, 이 질그릇에도 등 정말 주옥 같은 신앙의 작품들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자주 애송한 시 한 편,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녀는 이 시를 암송할 때마다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글쓰기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싱크빅의 저자 벤 카슨이 있는데요. 이 벤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5학년 중에 가장 멍청한 아이라는 평이 있는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13살에 결혼해서 글도 모르는 어머니 소냐 밑에서 자랐는데요. 이 소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일주일에 도서관에서 책을 2권 빌려서 독후감을 쓰게 했고, 또 숙제를 하기 전엔 절대로 TV를 못 틀게 했고, TV를 보더라도 정해준 2개의 프로그램만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아들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2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흔들리지 않았어요. 5학년 때 꼴등이던 이 벤은 1년 반 만에 반에서 1등을 하게 됐고요. 배워서 남주자는 가르침으로 미국 최고의 명문인 예일대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또 세계 최고 의료기관이라는 존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신경 외과 과장으로
우리 인류 최초로 쌍둥이 수술, 아이가 붙어 있는데 그 분리하는 그 수술을 최초로 성공한 인물이 바로 벤 카슨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빈민굴에서 봉사한 테레사 수녀도 어린 시절부터 몸이 극히 약했으나 열심히 공부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평생 인도 병자와 약자들을 돌보며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나사의 선발 기준엔 실패해 본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패를 이겨낸 경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천재들 중에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베토벤은 듣지 못하게 됐을 때 불후의 월광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위대한 음악을 만든 베토벤은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위대한 음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시력장애에도 불구하고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게 되어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는 소아마비에도 39살에 소아마비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한 낙관적인 태도로 전 세계적인 공항에서 뉴딜 정책을 펴서 미국에 희망을 준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잘 쓰십니다. 위대한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크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약한 인물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쓰임받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850대 1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에게 그 승리 위에 그에게 이제 피곤함이 다가왔죠. 그가 지쳐 있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바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진이 있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이 강해져야 합니다.
큰 소리를 친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강해야 강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할 때 처음에는 창피하고 수치스럽더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에 교회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교회가 정결케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말하십시오. 상처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부터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능이 높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능이 낮아도 행복감과 자신감이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도 IQ가 105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돌아온 탕자를 그린 렘브란트도 112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115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연약함의 영성은 지도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정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본인들의 약함과 불안함을 보여줄 줄 아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요. 여러분, 연약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장애인을 볼 때에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여기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에요. 괜찮아. 저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대로 부모의 마음과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또한 연약한 자였어요. 그가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로 갈 때에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손은 굽고 얼굴은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저들을 보니 사람들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쌀이 썩으니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소서.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최초의 교사입니다. 내 아이, 내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너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란다. 하나님이 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하신단다. 장애인이든지 키가 크든지 적든지 외모가 초라해 보이든지 못생기고 힘이 없든지 아프고 병들든지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런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아이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거인으로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아멘. 연약함의 영성은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꼭 필요합니다. 또 젖먹이는 어미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젖먹이는 어미들을 거칠게 다루지 않고 온순하게 대하십니다. 노약자들과 장애인과 여성들, 어린이를 대할 때 꼭 필요한 성품이 연약한 성품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성품이에요. 권력을 마구 휘두르거나 고압적인 행태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랫사람과 국민들에게 아픔과 불편함을,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함의 영성을 개발해야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필요해요.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부모에게도 필요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들을 대할 때에도 연약한 성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연약함을 나약함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스스로 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이려고, 능력을 행하려고, 본때를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껏 팔을 쳐들고 팔짱 끼고 저 인간을 이겨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강한 척, 또 있는 척, 잘난 척 하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또 남자들은 경쟁심과 승부욕으로 오늘날 남자는 이래야 한다,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남자들을 망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자들 역시 오늘날 남자 위주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면 약한 놈이고 화내면 강한 놈이고 웃으면 속 없는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가라데를 배우고 등산을 시키고 마라톤을 완주시키는 데 집중해 보지만 정말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싶다면 차분하게 자기 감정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표현할 줄 아는 자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울 수 있는 용기, 웃을 수 있는 용기, 남이 나를 약하게 볼 거라는 두려움 없이 나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연약함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부조리하고 악한데 사람들에게 무슨 평화, 사랑, 섬김, 인내의 덕을 말하면서 연약함의 힘을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약한 세상을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악한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여러분,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서서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남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자가 주도했지만 돌봄과 배려, 상호 존중의 관계, 사랑의 섬김 같은 연약해서 나오는 힘, 이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검보다 보이지 않는 말의 힘이 강합니다. 칼이 셉니까? 말이 셉니까? 여러분, 글이 창보다 강합니다. 스토우 부인은 미국의 소설가로 1852년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출간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 흑인 노예 톰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미국의 노예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노예제도의 비참한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이 소설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의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스토우 부인이 쓴 이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걸 읽고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성령의 세미한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 때 나와 이웃, 나아가 사회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이 지구와 연결이 되고 우리 안에 변화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함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힘보다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영 논리와 이념에 휘둘려 서로 싸우고 정죄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고백하고 스스로 강한 자가 돼서 심판자가 되어 교만했던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스스로를 세우는 강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연약한 자로,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십자가로 회복시키사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신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의 실패를 안다. 말씀하시는, 채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세워 강한 척하며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모습에서 가려진 우리의 죄악과 사악한 행실을 회개합니다. 심판자와 정죄자의 모습에서 내려와 애통과 눈물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결과 이 다툼과 미움을 이기는 길은 십자가의 연약함 밖에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로,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주님, 우리들도 십자가 은혜와 진리로 매듭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연한순 같으시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으신 예수님,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 부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